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월 달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려 주일이 있고 그리고 고난 주간이 있죠. 그리고 4월 첫째 주는 이제 부활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또한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는데 큰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난 부분을 보게 되고 비뚤어진 부분을 보게 되고 상처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연약한가, 그것을 깨달을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힘써야 하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조언이 필요할 때 말씀에서 있는 그런 해답을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너무나 참 감사하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새롭게 깨닫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데도 너무나 간단한 말씀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고민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려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 들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인 사람들, 말씀을 들으며 시간이 너무나 흘러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죽어가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빛으로 왔다. 빛 가운데 나오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나와 회복되고 치유받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불리운 이름이 이제 마태죠. 레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외면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분봉왕이죠. 분봉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금을 거두면서 또한 중간에서 착복을 했죠. 지금도 세금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상황에서 세금을 그렇게 걷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서 세금을 거두니 사람들은 그 세리를 반역자로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세리는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지나가시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경멸하는데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형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었기에 마태는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는 마태를 통하여서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태가 잔치를 주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죠. 이 잔치를 주최하면서 이 마태에게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잔치는 작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나는 떠난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으며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습과 이제 작별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분을 따르겠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 이분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의 방식과 작별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잔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마태를 통하여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잔치에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태는 레위는 죄인들과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 있는 거죠. 마태는 자신과 함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변에 세리들이 있겠죠. 세리들을 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들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15장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같은 유대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함께 세리 마태의 집의 잔치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 분위기,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죄인들이, 그 세리들이 유대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유대 랍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랍비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들로서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최근에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웃으며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했겠죠. 랍비여,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따를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도 따를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까? 마태 때문이죠. 그 레위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나를 따르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이 마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 앞에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친교의 의미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사람에 대한 종교적인 인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교제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도둑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이방인들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교제를 하면 우리도 지금 식사 한번 하시죠, 같이 밥 한번 먹죠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가까이 지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는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용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보고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세리들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함께한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유대 랍비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굳이 의사에게 가서 치유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심각한 병이 있는데 자기는 건강하다라고 우기면서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내면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그 세리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모든 문화, 관습을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인이라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삶을 볼 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보기 위하여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존재 자체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나침반을 찾아가는 사람인 거죠.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읽고 듣고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신의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러내심, 내 삶의 습관에서, 사고에서, 내 삶 가운데 있는 편견에서 내 그 자리에서 불러내심을 받으며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장 우리의 직업을 포기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내가 의지했던 것, 어떤 철학, 사고 방식이라든지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원했습니다. 어디든지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구체적인 답은, 설명은 마태복음 8장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이
그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서기관은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서기관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마태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스스로 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은 스스로 어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마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기꺼이 따르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연약한 죄인이지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왔던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그 불러내심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모른 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어인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칭 어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잊어버린 거죠. 나는 오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어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얼마만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엎드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식탁에 앉아서 기쁨을 나눌 그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그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며 죄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식탁을 경험하고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